찬송가 620장 1절을 함께 찬양합니다. 조용한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제4주 주일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 때를 따라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도 점점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감사가 입에서 절로 고백되는 하루하루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감사한 만큼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중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을 힘입어 세상을 이깁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십니다. 노래로 주님을 높이며 세상을 향해 주님의 크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모든 짐과 죄를 내려놓습니다. 죄사함의 은혜와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공로로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아멘. 성시교독입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가 함께는 나의 부귀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힘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경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회와 학교와 개개인을 위하여, 일본과 미국 등 해외에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과 완전한 종식을 위하여, 지금도 수고하는 의료진, 공무원, 전문가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 대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신규 확진자의 숫자가 10명 내외를 연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종식이 이루어지기까지 느슨해지지 않도록 지금도 쉬지 못하고 애쓰는 의료진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조금 더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학원, 교회, 식당 등 곳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들도 안전수칙들을 잘 지키며 조심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전파의 경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818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 범위는 요한복음 1장에서 7장입니다. 5월 7일 목요일에 서울 남년회가 베다니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대표로 저와 장로님이 참석합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1인당 5개씩의 삶은 계란을 예쁘게 포장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활절에는 교회 내에서만 계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에 도착하시면 가급적 2층으로 바로 입장하시고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지정석에 앉아주시고 대화를 나누실 때나 예배 중에 항상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교회에 가까운 이웃 30가정에 손세정제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 손세정제와 함께 다른 것 나누고 싶은 것이 혹시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주화 장로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에게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의 풍요와 물질의 풍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배불리는 데에만 마음을 쏟지 않고 영혼이 배불러지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말씀이 영혼을 배불리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3편은 굉장히 사랑받는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많은 작곡가들이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지요. 제가 아는 곡만 해도 3-4가지가 됩니다. 성경은 일독을 하기에 많은 시간이 걸릴 만큼 굉장히 두꺼운 성경책인데 왜 유독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이유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현실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벚꽃 엔딩이라는 가요가 있습니다. 벚꽃 좀비라고도 불리는 이 노래는요, 매해 벚꽃이 피는 봄이 다가오면 인기 순위에 스물스물 올라와서 마지막에는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100위 안의 곡들이 대부분 신곡이고 대부분 요즘 젊은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그룹들의 노래들인데 몇 년 동안 이 벚꽃 피는 계절만 되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벚꽃 피는 계절은 아름다워야 한다, 즐거워야 한다 라고 소망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가사를 조금 불러드릴게요.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많은 사람들이 명랑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이 노래를 콧노래 부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그 벚꽃 길을 함께 걷는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바쁘고 고단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쉼을 얻고 싶은 마음이겠죠. 시편 23편 말씀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 편안하고 안락한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던 때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이런 물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그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시고 능력이 많은 분이신데 왜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가 그곳에 가게 됩니까? 우리는 어쩌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되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거기로 이끌어서 거기에 두었습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가 그곳을 찾아갔습니까?
물론 어느 한 가지 답을 꼽을 수는 없겠죠. 우리는 각자가 다른 삶을 살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태도로 삶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집트 밖을 나왔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까지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금식을 하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마게도냐 사람들을 환상 속에서 만나고 바다를 건너 그곳을 갑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가서 머지않아 옥에 갇히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길을 걸어갔음에도 난관에 봉착했던 사람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런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들을 성경에서 찾는 일은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인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사람이 선택해서 받게 된 고난의 이야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최초의 고난 역시도 아담과 하와, 즉 사람의 범죄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태초부터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의 책임은 대부분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시의 내용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이 시에는요,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다윗은 양이 그 음침한 골짜기에 어쩌다가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쩌다가 그곳에 가게 되었느냐가 아니라 그곳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니까요. 살기 위해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양은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나의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목자가 그곳으로 이끌었든 아니면 스스로 그곳을 찾아갔든 목자는 양을 그곳에서부터 데리고 나올 것입니다. 믿음. 그것이 참 문제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한 이상,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정한 이상 우리에게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다면 너희들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도 그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갖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이 우리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요즘 유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하라고 말씀하시는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묵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시편 23편의 화자인 다윗이 소유했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없는 것일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자꾸 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를 반복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일까? 요즘 상황에 비추어 비유를 들어보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마스크를 쓰는 행위는 믿음이 없는 행위일까?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묵상을 하다가 분명하게 분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
실제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제하지 않는 거짓 공포냐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사람들은요, 밖에 있지도 않은 사자를 두려워하면서 핑계대면서 집 밖을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 밖을 나가기 싫으면서 거짓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실제하지 않는 사자로 인해 두려움에 쌓이는 일은 게으름입니다. 하지만 문 밖에 정말로 사자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문제는 달라지죠. 굶주린 사자가 문 밖에 있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고 문을 연다면 죽게 되겠죠. 실제하는 사자를 두려워하는 감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두려움이 오히려 나를 살려줍니다. 두려워하느냐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극복하느냐 아니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일은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맹수가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어두움과 추위는 실제하는 어려움이죠. 즉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양은 맹수, 어두움, 추위가 주는 두려움을 과감하게 극복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언제 가능하죠? 나를 이끌어주고 있는 목자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목자가 곁에 있기 때문에 양은 맹수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이 찾아올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추워질 것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렵기는 하지만 목자를 의지해서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목자를 쫓아갑니다. 이곳을 지나며 푸른 초장이 나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자를 찾아갔더니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침내는 푸른 초장이 나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이 목자를 향해 가졌던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완벽한 평안의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두렵지만 목자를 의지해서 발을 내딛는 믿음이 양에게 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 발을 내딛는 것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너무 힘이 들 때는 평안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보세요. 평안한 마음이 생긴다고 현실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바뀌지 않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뛰어들 수 있는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잠시 상상의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잠시 내가 다윗이다 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왜 하나님을 목자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를 목자와 양이라고 말하게 되었을까? 앞에 말씀드린 믿음과 연관됩니다. 양은 어떻게 목자를 따라가게 되었나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연약한 양이지만 내 목자는 나와 다르게 의지할 만한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스스로를 양과 같은 연약한 존재로 인정할 때라야 목자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은 나약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책임을 지려고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지한다는 말을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다 맡겨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목자가 양이 다리가 아플까봐 모든 양을 달구지에 태워서 이동하지는 않죠. 양들을 위해 풀을 대신 뜯어서 일일이 다 먹여주지는 않습니다. 양은요, 직접 걸어야 하고 직접 풀을 뜯어 먹어야 합니다.
의지한다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약한 생각이 아닙니다.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어디 아픈 양이 없는지, 소외된 양들은 없는지, 주변에 맹수가 있는지, 날이 어두워지거나 날씨가 추워지지는 않는지 등을 유심히 살펴주는 동안에 양은요, 풀을 열심히 뜯고 목자 뒤를 열심히 쫓아가야 합니다. 양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양이라면 꼭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걷게 되었을 때 두려움을 견디며 목자를 의지해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아멘. 즉 목자이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죽음과도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까? 혹시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찾아온 피해는 아니었나요? 5절에 있는 원수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냈던 것은 아닌가요?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양에게 원수는 늑대와 같은 맹수들이겠죠.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니까요,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넣은 그 누군가는 늑대가 아니라 나랑 똑같은 양이더라고요. 그는 늑대고 나는 영인 것이 아니라 그나 나나 똑같이 양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양이기 때문이죠. 나의 원수는 자신이 늑대인 줄 착각하는 포악한 양일 따름입니다. 똑같이 양이면서 늑대처럼 동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나 나나 똑같이 양이라면 이사야서가 묘사하는 평화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러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논다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양들이 모두가 다 스스로가 양인 것을 깨닫는 나라인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양이 순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늑대 같은 양들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참 이상적인 모습의 나라이죠. 서로 잡아먹는 일이 없고 강하고 약함이 없고 높고 낮음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얼른 빨리 오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어서 빨리 그런 나라에 살고 싶어집니다. 아멘.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참 괴리가 큽니다. 현실은 늑대 같은 양들이 득실득실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에게는 목자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목자의 도움이, 목자의 개입이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늑대 같은 양들을 순한 양들로부터 격리시켜줄 목자가 우리에게는 너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양도 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 나쁜 놈이 늑대가 아니라 나랑 똑같은 양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에는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에게 찾아온 두려움은 거짓 두려움일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경험했던 폭력이 두려움의 감정을 만들기는 하지만 일어나지 않은 가상의 폭력 앞에서 우리는 가짜 두려움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가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시편 23편이 사랑받는 이유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현실 때문일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이유를 더 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가 사랑받는 이유는 그 목자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용감하게 헤쳐나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도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이끌어주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으시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골짜기로부터 나를 이끌어내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시고 힘차게 발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편으로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의 목자십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잠시 생각하시면서 묵상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과 3절을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믿고 구하는 자에게 친히 주신다는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을 믿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힘 주시고 복 주시고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